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2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죠. 다만 그 아들 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뿐만 아니라 23장에서 중요히 여기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헌신할 사람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전담해야 되는 일들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이라는 전체 관련된 일이지만 그거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분담을 해야 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앞서서도 강조됐던 것처럼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두 번째는 관원, 세 번째 재판관으로서, 네 번째 문지기, 다섯 번째는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각각의 직무들을 분담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맡는 데 있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요했었어요. 그는 13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그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했던 말씀은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중에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심히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삶의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거룩함으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면 절대로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 거룩하면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을 목적 삼아서 늘 거룩해지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거룩함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거룩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 플러스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만이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다시 새롭게. 갱이라는 게 다시 갱자예요. 그게 갱신이라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갱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까? 여러분, 다윗의 시대까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던 것이 거기가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같지 않으면서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그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는 것은 천막이에요. 텐트. 그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성막을 늘 어깨에다가 메고, 4명이서 어깨에다 메고, 광야길을 오면 또 머무는 곳에는 그거를 거기에다 안치시키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그들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게 하나의 그들이 이동하면서 거했던 주택이죠. 이동주택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광야길은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니까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집도 장막이고 텐트를 쳐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도 성막에다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정착하게 됐는데도 여전히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니 이제는 이 정착하는 곳에 성막보다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전은 고정된 거예요. 이동식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고정된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죠? 성막은 예전에 광야의 시대에 이동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천막에다가 모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고정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법궤를 모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상황은 같지 않지만 그 목적은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고, 바뀔 수 있는 것, 같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는 형식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대는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시대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정보화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도 함께 하지만은, 아니 유튜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바뀐 시대에 맞게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어졌으니까 예전에 성막과 성전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시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면 안 돼요. 새로운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다르지 않는 본질, 목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르지 않는 이 목적,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은 자기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솔로몬 시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막이라는 건 모세 시대부터 계속 이어졌다 온 것인데 마침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막을 경험했지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다음 아들 때 솔로몬의 때에 그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24절 다 레위 자손 앞에서 그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그 일을 분담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지금 이 다윗은 성전이 지금 앞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장차 지어질 아들 솔로몬 시대에 장차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시대에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그를 일컬어서 요즘 뭐라 그러죠? 기업체에서도 보면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시뮬레이션, 영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앞에서 경험했던 바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면서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묵상하다가 이 옛날 옛적에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은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이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르지 않은 본질을 붙잡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예측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에게 현재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일 일을 내다보는 것, 그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은혜 주심을 믿고. 그런데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 그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오늘 하루만 살면 다 되는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만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장차 있을 성전의 시대를 미리 예측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뮬레이션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아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다윗이 그 성전을 장차 지으면서 중요한 목적, 그 비전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평강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샬롬, 평안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이란 말이죠. 그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다윗이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도 평강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죠. 평안을 왜 주셔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늘 요동치는 거예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도 우리 안에 누리는 삶이 되도록,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성 위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성막의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성전의 시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26절, 레위 사람이 다 하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렇죠. 이제는 성막을 메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뭐로 성막을 메고 다닙니까?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는데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 이미 성전이 지어졌으면 성막을 맬 필요가 없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는데 왜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짊어지려고 매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성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막을 위해서 여전히 짊어지려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러될 것이란 말이죠. 구원이 완성이 됐으면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기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또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루의 시작을, 또 여러분이 하루를 다 마친 다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의 삶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적인 삶이죠. 예배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일상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과 예배적인 삶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적인 삶도 살아가야지.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적인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 내 삶 속에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리고 31절 안식일 초하루라는 건 월삭이죠. 절기, 3대 절기.
안식일은 하루에 한 주를 안식일 중심으로, 초하루는 하루마다 그 전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마다. 그 다음에 절기 이런 모든 것 31절 셋째 줄에 보면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속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평강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다윗의 비전처럼 시편 29편 11절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복이 평강이란 말이죠. 그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 그리고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누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심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